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아이들하고 동물원에 갔다 왔더니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타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줄을 쫙 서 있어요. 사람이 팍팍하게 찼어요. 제 생각에 아마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검사는 안 할 거다. 그러고 이제 토요일날 갔으니까 일요일날 되면 교회 가서 검사할 거다 아마. 참 희한한 나라다. 그리고 저녁에 목욕탕을 갔어요. 자주 가는 목욕탕이니까 이제 그 뭐 주인이 알죠. 보니까 10시에 문을 닫아요. 저녁 늦게 갔는데 10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왜 10시에 문 닫아요? 그러니까 아유 요즘 뭐 방역 수칙 때문에 뭐 난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10시에 문 닫아야 된대요. 그래서 막 나가래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가네. 그래서 아유 좀 안타까워서 참 이제 요즘 힘들죠. 이렇게 하려고 참 나라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교회 때문이에요. 다 교회가 모이지 말라는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뉴스만 본 거예요. 뉴스에서 교회가 이런 전염병의 온산지가 아니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이미 발표 나왔는데 그 뉴스는 안 본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참 희한하게 잠깐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몇 명만 나와도 계속 교회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학원에서 나오고 학교에서 나오고 어디 직장에서 나오고 뭐 이러면 그냥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 교회에서 그런 줄 알죠.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왜 교회에서 모여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거 안타깝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좋아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자체가 말세고 핍박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특히 교회 목사는 더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랬지 사람 앞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으로 살아가야 돼. 괜히 교회 다니니까, 교회 목사니까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뭐 설명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좋아하나? 여러분 아마 그거 숨기기 바쁠 거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핍박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도망쳐야 됩니다. 심각해요. 아마 테러 할지도 몰라요. 누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테러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안타까우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네가 무식해서 그렇지, 네가 그 뉴스를 못 봐서 그렇지, 교회가 그런 온상지가 아니라는 거를, 전염병의 온상지가 아니라는 걸 네가 그 뉴스를 못 봐서 그렇지 라고 얘기해 주고 싶지만 이미 벌써 그 사람은 이미 고정관념이 돼 있는 사람이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피해야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참 마음이 막 무겁더라고요. 목욕해서 때를 이렇게 벗겨내서 가볍게 나오려고 했는데 마음은 더 무겁게 오게 됐어요. 안타깝더라.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수하는 마음을 가져서 안 되겠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용서가 최고의 복수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물며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가족들끼리는 더더욱이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도 우리가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끼리 미워할 수 있겠나, 또 교회 안에서 미워할 수 있겠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괴롭고 원망스러우면요 병 걸려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요 있던 병도 없어집니다. 네, 마음이 평안해야 돼.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던 병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요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다 주님 나라 뭐 자다가 그냥 가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자꾸 우리 김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요즘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무셔요. 졸리면 그냥 졸릴 때마다 주무셔요. 왜 이렇게 졸리나 모르겠다. 그래서 아니 예배 시간에 졸린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또 잘 안 졸려요. 근데 안 졸아요. 우리 김 집사님이 조는 건 내가 못 봤어요 거의. 근데 집에 있을 때나 다른 데 있을 때 졸리대요 그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80이시라는데요. 그래도 정정하잖아요, 그죠? 정정해요. 80인데 지금 정정해요. 새 신랑 같아. 새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영부인이 하도 잘해줘서 그런가 봐요. 영부인이요. 그래서 이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혹시 무슨 약 먹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 먹는 거 있죠. 그래. 거기에 졸린 약 들어있어요. 거기에 노인들은 다 졸린 약 들어서 줘요. 그래서 잘 때 좀 이렇게 평안하라고,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병도 이렇게 더 낫으라고 약에서 졸린 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자꾸 이렇게 졸린 거 주거든요, 약을. 그래서 약 먹는 분들은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하고 이렇게 졸리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분이. 자꾸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졸릴 때 자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죽는 연습 아니에요? 자는 게 죽는 연습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히 이제 이 땅에 잠자 영면하소서 그러잖아요. 영원히 자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안 죽으면요, 천국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일단 자야 돼. 자고 여기서 죽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늘 이렇게. 그래서 약 먹이고 재우든 하여튼 그냥 졸리든 하여튼 그냥 자는 거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 생각 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셔야지. 하늘나라. 그래서 죽을 고비 몇 번 넘기니까 지금 80인데 정정해. 더 살겠어. 이거 언뜻 어떻게 하다가 90대요. 어떻게 하다가 100살 되고 그냥 이렇게 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시고서 보니까 하여튼 원래 성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그 나이를 120살로 정했어요. 좋죠? 그 얘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 좋잖아요. 120살로 정해놨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제 뭐 잘못된 거 먹고 또 환경도 안 좋아지고 또 생각들을 자꾸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120살 살게 돼 있는데 점점 나이가 줄어들고 병이 나게 되고, 그래서 병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냐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나 요즘 스트레스 없는데 뭔 스트레스 없죠? 생각이 많죠. 예, 생각은 많아요. 그게 스트레스요. 그게 생각이 많은 게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여기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기타도 치고 그러는데 얘는 딱 30초면 자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 기술 좀 가르쳐 주라. 우리 집사람이 기술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요. 아니 사모님 아무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잠이 안 오는 게 그게 어려워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얘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하면서 자야지 하고서 아무 생각이 없이 다 내려놓는데요. 그러면은 30초만 되면 그냥 잔대요. 그냥.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머리하고 히프만 딱 되면 그냥 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뭔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어떡하냐고, 생각이 나는 거를. 그래서 생각이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대야. 생각은 많아도 스트레스가 없대야. 그 생각이 스트레스라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잘 수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속에 얘가 기타 치고 그러는데 속에 병이 없어요. 얘가 그냥 자니까 맨날 자니까 얘가 그냥 자자 그럼 자요. 근데 이제 걷다가 이제 다리 부러지고 그러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다리 부러지 기급사고 다니고 이런 거는 좀 아파도 말이에요. 속에 속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속병이 생긴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게 있어서 그런 걸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예요. 괜히 자기 스트레스 없다고 괜히 고집 부리지 마요. 그걸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아니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라고 맨날 얘기하고 자기 죽으라고 맨날 얘기하고 그게 스트레스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평안한 방법이야. 평안하면 너 건강하다. 그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건데 평안하질 않아. 맨날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맨 생각이 많고 그냥 오만 누워서 혼자 앉아서 누워서 오만 잡생각을 다 하는데 동네마다 다 방문하셔. 이게 머리가 동네마다 다 방문해요. 그리고 한 사람 다 방문합니다. 신방 다니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누가 신방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 그걸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 잠이 오겠냐고. 그 시간 동안에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피곤하죠. 이게 잠이 안 오나 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몸이 막 피곤하죠. 몸이 막 무겁죠. 그러니까 속에서 기능이 자꾸 역할이 이제 못하게 되니까 속에서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좀 이상하고 입맛도 없어지고 뭔가 좀 이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것도 죽는 거야. 그것도 주님이 우리 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네가 한번 나한테 맡겨보려면 그러면 맡겨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님께 맡겨라.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네, 믿음이라고 그러고 또 두 글자로 또 뭐라 그래요? 네, 뭐 하라고요? 네? 뭐 하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뭐 하라고 그래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자꾸 복잡하면 기도하셔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참 좋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예, 주님께 맡긴 것 같아요. 기도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섬 좀 싸가지고 다시 머리에 이고 이제 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와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씩 풀어요. 이렇게 보따리를 다 기도 보따리를 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또 집에 갈 때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시 또 싸가지고 또 이고 갑니다. 참 한심해,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죽는다는 것도 연습이야. 뭐 잠자면 죽는 거구나. 우리가 자다 죽는 거네. 그러니까 죽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노인들 참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그 김수사님하고 제 얘기하면서 보니까 한심한 사람들 많은데, 제가 여기 운동장하고 공원 이런 데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해요. 한없이 돌아요, 그냥. 근데 이 돈이 있는 사람은 막 음란하고 뭐 그냥 자기 좀 즐기려고 막 이제 그 돈을 쓰려고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노인 돼서 그 돈을 쓰려고.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없으니까 그냥 도는 거지 뭘. 그냥 도는 거야. 계속 도는 거야.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 보고 왜 자꾸 돌아요? 할 일 없어요. 이 사람이 그게 할 일이에요. 자기가 땅 쳐다보고 도는 게 그게 할 일이라고. 그게 엄청 큰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돌아요. 그냥 거기. 왜냐면 돈도 없지, 뭐 가진 거 별로 없지. 그러니까 그냥 막 땅 쳐다보고 도는 거라. 인생 도는 거야. 그게 돌아. 그게 참 그 한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야.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냐고. 왜 태어났니? 생일 때마다 얘기해야 돼. 생일 때마다 박수 치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걸 생일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도대체가?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그냥 갑자기 뽀뽀하더니 우리가 나와버렸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생일을 저주하게 된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은 생일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라고요. 그런데 태어난 게 정말 축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잘 봐요. 생각해봐요. 태어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의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가할 사람을, 이 에덴 동산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할 사람, 이 마음을 간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마음을 가할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했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기경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고.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온갖 잡생각들을, 세상 걸 온갖 돌아다니면서 다 잡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게 끝나는 게 끝이지 뭐라고 생각하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심한 거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갈아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씨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씨를 심어. 씨가 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 씨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봐봐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심어주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 씨를 심어주려고,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갈아엎어져야 돼. 그래서 갈아엎으라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너 네 마음 갈아엎자. 그리고 나라는 씨를, 말씀을, 나라는 것을 네 안에다 심자. 그리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 같이 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려고 나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뭐 할 때가 가장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뭐 할 때가?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이때가 가장 삶의 이유가 있는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은 예배할 때가 행복하고 예배할 때가 좋은 거죠. 말씀 들을 때가 기쁜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시간이 가장 나의 사람의 위치, 내 위치를 가장 잘 잡은 거니까. 근데 이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도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계속 저쪽까지 그냥 도는 거예요. 좀 한적하면 무조건 돌아.
한적한 데 가서. 그게 무슨 삶의 이유라고, 삶의 목적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을 왜 만들었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되면요, 한심해지는 거죠. 그냥 공원에 가서 앉아 있고요, 그냥 운동장 가서 빙빙 돌고 앉아 있고요. 그런다고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똑같이 죽어요. 그 사람도 죽고 예배 드리던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갈라져. 예배 드리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냥 빙빙 도는 사람은 이 땅에 빙빙 돌다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같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천국 되자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자기 마음을 지옥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버려. 하나님의 목적하고 전혀 반대를 살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목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이거래요. 예배라고요. 예배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 듣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왜? 이 시간에 말씀을, 씨를 여러분 마음에 심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 자기 씨를 심으려면 자기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이 뭐 이런 땅을 말하겠어요? 세상 땅을?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요. 그 땅에다가 자기를 심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다 심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인 나에게 자기라는 씨를, 말씀을 심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만큼 중요한 이런 예배를,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니까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는 다 모여도 교회는 모이지 말라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사탄이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러는 거라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고, 천국을 살려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태어나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잘 태어나셨어요. 이제 생일 축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없이 빙빙 도는 사람들은요, 뭔 생일 축하요? 그러다 이제 지옥 갈 건데. 뭐냐고. 이게 그 태어난 게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없이 한심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태어난 게 저주인 거야. 태어난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